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30번째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걱정 염려가 많은 한 사람이 외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비행기를 타기가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에 선뜻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좀 덜어보기 위해서 보험 상품이 파는 곳으로 가서 여행자 보험을 들기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미리 들지 않아도 공항에 가면 그 여행자 보험 가입시켜주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보험을 들게 된 것입니다. 보험의 종류가 아주 많았는데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비싼 걸로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좀 든든하고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항 한편에 있는 중국 식당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뭘 주냐면 행운의 과자라고 하죠. 포춘쿠키를 하나 주는 것입니다. 그걸 뭐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깨어가지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종이가 이렇게 들어있고 거기에 뭐 운세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그 과자를 깨어서 그 글귀를 찾아서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주 좋아했겠지만 그날은 결코 좋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날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포기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런 무속이나 혹은 사주, 운세 같은 곳에 많이 유혹을 받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이용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만큼 우리 속에는 이 염려나 걱정이 늘 떠나지를 않습니다. 세상 염려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인생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심리학자는 이 염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것이 얼마나 몸과 마음에 해가 되었는지 아주 그것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어로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가 부조크니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하는데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독일어로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짐승이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키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실 일이 있을 텐데 저는 한 번씩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자들이 혼자서 사냥을 하지 않죠. 떼를 지어서 사냥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팀을 짜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소라고 하는 동물은 등치도 사자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힘도 세고, 그리고 아프리카 물소들은 이렇게 뿔이 있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뿔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사자를 밟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집어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뾰족한 뿔로 사자의 이 몸에 구멍을 내버릴 수도 있을 만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 물소를 어떻게 사냥하냐면요, 여러 마리의 사자가 막 정신없이 이 물소의 이 그 주위를 이렇게 혼란케 하면 한 마리가 이 물소의 입을 뭅니다. 입을 물어서 이 물소가 숨을 못 쉬게, 그래서 결국에는 질식해서 쓰러지도록 만들어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등치가 크고 힘이 세더라도요, 질식하면 채 몇 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등치가 커도 질식하면 못 사는 것처럼 염려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질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영을 질식하게 만드는 이 염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염려하지 말고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염려에 휘둘려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 염려와 걱정에 아주 그냥 주눅이 들어 사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는, 이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모자람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자랄 때 염려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감사를 알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상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의 행위를 넘어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식주의 문제가 다 생명을 위한 것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지금 모자라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염려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거리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우리가 그 걱정거리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모자람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가능하면 완벽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힘써 3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러한 폭행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이러한 과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이력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써 사역을 할 때마다 죽어라 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이력이 따라 붙어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폄하하고 그를 무시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에게는 이것이 만회할 수 없는 모자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로 그것을 받았다. 자신의 몸에 있던 가시도, 질병도, 그리고 자신이 지울 수 없었던 자신의 그 과거에 부끄러웠던 그 이력조차도 그 놀라운 그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로 인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도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자람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자람을 덮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은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죠. 그리고 그 약점이 약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보충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자람 때문에 겪은
곤란한 공경이 여러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물질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을 거고요. 육신의 연약함, 그것도 모자람이잖아요. 나의 육신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지식의 모자람 혹은 어떤 자신의 관계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공경을 겪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행하신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모자람으로 인하여 당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모자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염려, 치명적인 걱정,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사건이 도리어 기적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포도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식을 하는데 손님이 잔뜩 와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밥이 떨어졌다고,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찾아온 손님들 중에 대부분이 밥도 못 먹고 돌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그 잔치를 주최한 혼주의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난감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큰 걱정이고 큰 환난이고 어떻게 보면 큰 망신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 놀라운 그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준비할까? 얼마나 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야 모자라지 않을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뭘 얼마나 더 갖다 부어야 우리가 모자라지 않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요.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부족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모자람과 부족함 가운데 그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느냐, 나의 영혼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기적의 포도주를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자람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모자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턱도 없는 모자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의 그런 그 음식이 나누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자란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이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다 마치고 우리 봉헌할 때 이 찬양 한번 불러볼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모자람 때문에 일어날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자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불편하기도 하고 걱정도 가져다 주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참 신앙적으로 참 아름다운 고백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모자란 것 없고 자기는 다 잘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보면은 정말 모질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잘났고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자람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복됩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모자라다고 불평하시기 전에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71세 되신 할머니가 구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많이 죽었지만 그 할머니가 구출되었는데 이 생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생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그게 뭐냐면 나는 왜 살았을까? 나는 왜 살았을까? 이게요, 나는 살았어 하고 기쁘는 게 아니라요, 저렇게 어린 학생들은, 저렇게 꽃다운 생명들은 저렇게 목숨을 잃었는데 왜 다 늙은 나는 하나님이 살리셨을까? 왜 나는 살아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이 생존자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요, 희생자들도 많이 나오지만 생존자들의 생존자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그 사고에서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자신이 살아남은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죄인 같다는 그러한 트라우마에 이렇게 사로잡힌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되고 갑작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요, 왜? 물음표. 왜? 물음표. 이게 여러분 아마 수백 개, 아니 수천 개도 떠오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나만 아프고, 왜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을 안 겪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답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왜요? 왜요? 하면서 계속 우리는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염려로 다가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 도저히 이해가 안 될지라도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 왜 나한테만 일어나는지 내가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믿어지십니까? 잘 안 되죠, 그렇죠? 잘 안 됩니다.
강준민 목사의 책 중에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설명되지 않는가에 대한 적절한 예일 것 같은데요. 이 코리텐붐 여사가 쓴 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날 성범죄라는 단어를 책에서 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성범죄가 뭐야? 아빠는 질문에 대답할 때 늘 하시는 것처럼 나를 멀끔히 쳐다보시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냐시고 선반 위에 있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코리아, 이거 한번 들어보겠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려고 했지만 그 가방 안에는 그 코리텐붐 여사의 아버지가 이게 시계를 고치는 일을 했거든요. 시계 부품과 또 시계 같은 그런 쇳덩어리들이 많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무거워서 그것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딸에게 이런 짐을 들라고 시키는 아버지는 굉장히 이상한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리아, 지식도 마찬가지란다. 어떤 지식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겁단다. 네가 나이가 들고 더 튼튼해지면 그때는 그 지식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저 아빠가 너를 위해 이 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으면 된단다. 나는 만족했습니다.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이 질문과 내가 하는 모든 어려운 질문에는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다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 아프다고 귀찮아서 욥에게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욥, 네가 지금 왜 고난당하는 줄 아니? 기승전결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여러분 신비에 속합니다. 고난 속에는 보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어떤 보배가 담겨져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싶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이해되어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성장시키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왜라고 묻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들고 계시니까요. 10살짜리 코리텐붐에게 성범죄라는 아직 몰라도 되는 단어가 그에게 이제 설명되지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 아직 어린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되는 그런 단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만큼 성장한 이후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더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을 당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셨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셨거든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세월이 좀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보다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배와 같이 감춰져 있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만다노라는 말입니다. 카타는 철저하게라는 뜻이고요, 만다노는 배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의 원뜻은요, 철저하게 배우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철저하게 배워라. 철저하게 배우다 보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드레베카파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면 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구하라는 말씀은요, 한 번만 구하고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며 기도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염려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일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로 인하여 불평하기보다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을 쓴 그 유종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의 대진표라는 글을 썼는데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대담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지게 돼 있죠.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봐도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유종옥 대 말기암, 누가 봐도 유종옥이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이 폐암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폐암을 발견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검사 결과를 보니까 그 암세포가 이미 뇌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온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 젊고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원인,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피할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하여 염려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맡기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며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상황을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그렇게 나는 옆으로 비껴나고 주님이 그 싸움의 자리에 올라오시도록 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염려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초대교회와 관련된 문서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초대교인들에 대한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문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 앞에 디테이오스라는 단어가 하나같이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도 디테이오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곧 이 단어의 뜻을 알아보았더니 이 디테이오스는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테이오스 바나바, 디테이오스 베드로, 디테이오스 김상훈,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디테이오스라는 이름을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아니면은 횃불이 되어서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처참한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디테이오스라는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 앞에 붙였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염려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열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않는 오늘날의 디테이오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